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봅니다.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기록된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2절. 갈릴리 해변으로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도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어저께 말씀드린 것은 앞서가는 사람, 그래서 함께 한다라는 단어 좀 얘기했어요. 함께 한다는 말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함께 하는 건 앞서가는 사람, 먼저 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진짜 함께 가는 사람이 있고 이어가는 사람이 있는. 그런데 이 앞서서 준비하는 예비자, 예비하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자꾸 앞서가서 잘 준비는 하는데 떠나야 될 때를 몰라서 그 자리를 비워줘야 될 때는 몰라서 항상 실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떠나야 될 때와 머물러야 될 때를 아는 게 참 감사한 일이다. 근데 교회가 특히나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다른 단체보다도 교회가 특히나 자기 자리에 대한 연연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이 자리에 대한 연연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두 번째,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왜 이들이 포기하고 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사람에게 맡겨줄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동일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가 오늘 4장 17절, 어제 보지 못한 본문이라 그 얘기까지 잠깐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4장 12절부터 볼까요?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이 잡혔음을 듣고 잠시 갈릴리로 갔다가 그곳 지경을 둘러보시고 그리고 다시 오는 장면으로 나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과 요한과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공동체와 요한의 공동체의 문제였던 거죠. 스승들은 스스로 누가 높은가를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낮은가를 싸우고 있는데 그들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우리 스승이 그래도 더 잘났지, 우리 목사님이 좀 낫지, 우리 목사님이 좀 더 기도 많이 하지, 우리 목사님이 조금 더 잘났는데 라고 얘기하는 교회와 아니야 우리가 서로 더 낮아져야 돼 라고 말하는 스승과의 대립각 때문에 결국에는 결별이 아닌 결별, 잠시 자리를 떠나 서로 싸우지 않게.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동시대에 같은 자리에서 같이 세례를 주니 요한의 세례는 심판받아 회개해야 돼 라고 얘기하니 그거 듣고 거기 앉아있을 사람이 많지 않은데 예수님은 축복받고 천국 가야 된다, 천국은 회복이 있다, 기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 이쪽으로 자꾸 몰리니까 같은 동일한 본문인데 표현법이 다르니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리는 것을 예수께서 아시고 물러나셨던 거죠.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잡힘을 보시고 그 자리가 공석이 된 것에 주께서 다시 채워가며, 다른 말로 말하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동시대에 나타났던 예언자들이 없었고 400년 만에 정말로 오랜만에 나타난 예언자가 심지어는 그들 생각엔 메시아라고 착각할 만큼 뛰어난 선각자가 나타났는데 그가
헤롯의 손에 한 칼에 목이 베어서 죽었으니 그 공동체는 완전히 와해됐겠죠. 그 공동체가 남을 수가 있었겠어요. 목회자가 잘못을 해서 교회가 흩어질 경우가 있지만 만일 목사님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게 되거나 이럴 때는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을 때 그 공동체를 다잡아주는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은 후발주자처럼 여겨졌지만 그 과정 속에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봐서 우리가 예수님이 한번 확 지나가니까 지남철 마냥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설을 확 모은 것이 확 모은 게 아니라 흩어져 있던 세례 요한의 공동체가 다시 귀합되다 보니까 5천 명이 모이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과정을 통해서 엮어진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인데요.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과 예수께서 말하셨던 것이 동일하더라는 것이 그들이 따를 수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된 거죠.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똑같이 나는 세례 요한과 동일한 복음을 가지고 너에게 동일한 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니 그러니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는 거죠. 선대 목사님들의 교회가 굉장히 컸던 교회들이 많아요. 굉장히 참 잘 됐어요. 성장도 했고 개척해서 아름답고 예쁘게 잘 키워놨어요. 근데 후대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가 자꾸 어려워지고 힘들어져요. 왜 그럴까? 서로 간에 능력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역량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서로 간에 바라보는 목적지가 달라요. 만납교회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이제 만납교회 전도사를 잠깐 했었는데 선대 목사님이 김우영 목사님이라는 초대 목사님이 계십니다. 개척하셔서 굉장히 교회를 많이 키우셨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아들 목사님이 후임으로 오셨는데 아들 목사님이 계실 때 오버랩 돼서 이제 이렇게 지나가실 때 같이 제가 그때 잠깐 머물렀어요. 근데 선대 목사님이 큰 일을 하려고 준비하다가 지병이 얻으셔서 쓰러지시고 그리고 이제 아들 목사님 인수로 와 있었던 상황인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이제 농담 삼아 밥 먹으면서 한 얘기인데 우리 아들은 자꾸 뭘 뜯어고쳐 그러시더라고요. 기냥도 좋은데 저것도 기냥 좋은데 그냥 쓰지 저걸 자꾸 뜯어고쳐. 그런데 아버지니까 그걸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니까.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 그러고 진짜 넘어갔는데 그 목적지가 달라지면 교회는 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가고 있지 같은 목적지로 가는 교회들을 많이 발견하지를 못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세습이라는 것이 잘못되긴 했지만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꾸 물려주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도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데려오면 같은 목적지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하게 하고 다른 목적지로 가니까. 그런 부분은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의 욕심으로 세습을 꾸민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예수께서 하셨던 일은 그 세례 요한의 공동체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끌어가는 역할을 해주셨던 겁니다. 앞서가는 사람은 그 본질을 붙잡고 앞에 가며 뒤에 오는 사람이 왔을 때 빠져줄 수 있는 믿음이라면 쫓아오는 사람은 선대, 앞에 쫓아갔던 사람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목적지를 가지고 갔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동일하게 선포할 수 있을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우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자녀와 부모가 싸우는 이유도 같은 목적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도 그렇지가 않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근데 애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공부가 걔네들한테 마지막 목적지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공부가 목적지가 아니죠. 부모 입장에서는 더 잘 살기 원하는 거고 더 바르게 살고 더 행복하게 살기 원해서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건데 애들은 목적지가 공부가 끝나면 다 끝나는 거라.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면 애들이 공부를 안 하죠. 같은 목적지를 같이 그려주고 같이 갈 수 있을 때는 그 걸음이 행복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불협화면.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궁극적으로는 결국의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데 있어야 됩니다. 거기가 결론이어야 됩니다. 다른 이유가 자꾸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프로그램이 더 많아지고 다른 사회봉사가 많아지고 좋은 일이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섬기는 것도 많이 하고 행복하게 사람들 살 수 있도록 많은 일 하는 것 좋은데 그게 목적지가 되면 죄송하지만 변질된 겁니다. 그건 나중에 예수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살 수는 있어도 정말 궁극적인 목적지는 교회나 개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바로 어부들이에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얘기인데 18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볼까요?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9절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거기다 줄을 좀 쳐놨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 그리고 2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다 곧 하고 버려두고 이 세 개는 동그라미 해놓죠. 사람을 낚는 어부 그리고 곧 그리고 버려두고 그 다음에 마지막 줄 쳐놓는 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른다라는 표현이 22절에도 또 나오는데 볼까요? 22절 그들이 곧에 또 동그라미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 다음에 뭐 어디 있죠? 예수를 따르니라. 20절엔 그물을 버리는 거지만 22절은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따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어요. 함께하는 사람은 뭘 해야 된다는 걸까요?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뭘 버리는 거죠? 내 걸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꿈이 하나 있었어요. 공동생활. 예수님이 공동생활 하셨잖아요. 12제자하고. 그것처럼 나도 공동체를 해보고 싶어요. 공동체라는 말 그대로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삶을 나누는 공동체를. 그래서 전라도에서 한 2가정이 모여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예쁘게 아이들 가진 부모였는데 두 부부가 앉아서 이제 같이 재산도 공유하고 먹을 것도 공유하고 처음엔 알콩달콩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사건건 시비가 걸린 거예요. 숟가락 놓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잠자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애들 뭐 과자 먹는데 얘 하나 이거 더 줬다고 문제도 되고요. 근데 마지막에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게 재정을 나누는 게 문제가 되더래요. 작은 교회다 보니까 이 작은 교회에서 후원을 받아서 운영이 되는데 이 목사님이 받아오는 후원이 이 목사님 후원보다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 이 목사님보다 더 내놔야 되잖아요. 근데 약오른 거죠. 계속 시간이 지나. 너 왜 그거 못 갖고 오냐? 요 정도만 더 갖고 오면 되지.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 같아 틀어져 갖고 1년인가 6개월 만에 결국에는 파토가 났어요. 같이 사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왜 어렵냐면요. 버리질 못해서 그래요. 내 거를 자꾸 버려야 같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자녀와 계속 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부부가 같이 살기 위해선 자꾸 맞춰가야 돼요.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굉장히 이질적인 존재가 같이 사는 게 부부거든요. 근데 제일 행복한 부부는 누구냐면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버리는 부부가 아니라 함께 버릴 수 있는 부부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 그 얘기는 저는 이 얘기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만나는 건 손바닥이 만나는 것과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손바닥이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손바닥이 만날 때 둘이 동일한 모습으로 만나면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이게 소리가 안 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비껴 만나면 되는데 비껴 만나면. 그냥 그대로 만나면 이걸 이제 장점이라고 보고 이걸 단점이라고 보는데 장점과 장점이 만나면 서로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장점과 장점이 만나면 소리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비껴 만나면 서로의 장점이 다른 사람의 단점을 감싸기 시작하면 이 손은 깨지지 않는답니다.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부부가 된다는 건 함께 간다는 건 이 표현입니다. 소리나라는 소리가 아니라 서로의 장점을 내세워주라는 게 아니라 나의 장점이 다른 사람의 단점을 감싸는 것. 그걸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은 행복하죠. 그러니까 누군가 일방적으로 계속 감싸주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셨던 건 버리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하냐면 자꾸 버리는 거에 집중해요. 버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버린 건 주께서 당신의 장점으로 챙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믿고 맡겨라. 아버지 배 금을 버리고 나오면 그건 내가 감당할 테니 너는 뭐 하라는 거죠? 나를 따르라라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 버리는 거에 집중하니까 불편해지는 거거든요. 예수 따르는 건 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 예수께 맡기는 거니까. 그리고 궁극적인 나의 목적지는 뭐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니까. 어저께 그 지방에서 과정 자격고시라는 게 있었어요. 장로님들, 목사님들을 세우는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한 4시간 정도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공부에 대한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를 맞은 사람들이 면담을 해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해서 합격 여부를 결정을 해요. 어제 모인 교회가 수지선한목자교회는 참 좋은 교회에서 모였어요. 5년 만에 개척 5년 만에 한 2,000 어제 보니까 2,500명인가 모이더라고요. 대단해요. 굉장히 많이 모여요. 그러다 보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겠어요. 근데 두 가지 좀 마음이 아픈 근데 행복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가지 사건인데 거기에 두 가지 느낌이 왔는데 하나는 마음이 아픈 거고 하나는 행복했어요. 뭐냐면 거기에 시무장로님은 2분 계세요. 시무장로님이 2분인데 등록해서 다니는 장로님이 13명이래요. 여기에서 마음이 아팠고 행복했어요. 마음이 아팠던 이유는 오죽하면 장로님이 교회를 옮겼을까? 성도나 집사나 권사님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장로가 됐다는 건 그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목사님이 없어도 그 교회를 치리할 수도 있고 그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뿐인데 그분들 중에 10명이나 교회를 옮기셨다는 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있었던 걸까? 그게 첫 번째였는데요. 두 번째 감사했던 건 뭐냐면 그 교회 등록한 후부터 장로라는 직함을 못 쓰게 한대요. 그런데 등록을 한 거래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57세 이하 57세 이상이라는 기준을 뒀는데 그건 아마 이제 그 어떤 나이의 기준이었던 것 같고 등록한 장로님인데 장로님으로 등록하고 싶으시다면 죄송하지만 못 받겠습니다라고 그랬대요. 왜 그랬을까요? 머리가 되려고 그리고 그 지위를 이용해서 뭔가 또 다른 계획을 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진짜 예수를 닮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고 내 직분 상관없이 그동안 어그러졌던 심지어 장로였는데도 교회에서 버림받고 떠돌이가 됐던 나의 신앙이 이제는 유목민이 아니라 정착하고 싶은데 내가 직분 다 떼고 직업 다 떼고 내 이름 다 떼고 예수만 쫓겠다고 아멘 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받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멘하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부를 때는 암묵적으로 본인은 장로를 받은 분인데 권사라고 불러드린대요. 그런데도 그곳에서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대요. 어찌 보면 그게 진짜겠죠. 어느 날부턴가 우리가 직분을 너무 남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장로님들, 너무 많은 목사님들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지기 시작했냐면 뭐가 중요한지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생각은 동일한 목적지로 가고 있어야만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결단입니다. 이게 깨지면 교회는 깨지는 겁니다.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교회라면 나의 목적지는 오직 하나여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예수를 닮을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더 그 성품이라도 그 삶이라도 말이라도 태도라도 예수를 조금이라도 더 닮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그 성도는 항상 건강할 겁니다. 근데 그게 약간 삐딱해서 좀 직분 더 빨리 받고 싶고 뭔가 교회에서 누리고 싶고 뭘 하고 싶고 내 것을 버리지 않고 내 것을 잡고 가지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 교회뿐만 아니라 자신도 병들기 시작할 겁니다. 제자들은 곧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는 표현을 2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토록 그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제가 그래서 그 얘기 많이 안 해요. 담배를 못 끊는 가장 큰 이유는 곧 끊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끊어야 되는데 요거 한 개 피만 더 피고 한 개 피만 절대 못 끊습니다. 곧 떠나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떠나시기 바랍니다. 걱정 마시고 떠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목적지를 다시 점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적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목적지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순항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풍랑도 만날 수 있죠. 왜 풍랑이 없겠습니까? 풍랑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없을 수는 없죠. 신앙생활이 아니라 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으니 어려움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지가 달라지면 안 됩니다. 여기는 좀 풍랑이 많다고 돌아갈 수는 있어도 목적지는 가야 됩니다. 그 목적지는 예수 닮는 데 있습니다. 다른 류의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나의 삶이 시작이고 마지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